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도님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예. 동의하시면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오셨죠? 네. 얼굴들이 아주 피등피등하게 아주 살이 오르고 참 얼굴 색깔들이 좋습니다. 예.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또 성경에도 명절이 있지만 우리 또 고유의 명절을 통해서 불신자들은 우상 숭배하고 싸우고 나뉘고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각동각처의 부모 형제들을 만나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축복의 발걸음이 됐을 줄 확신합니다. 예, 이제 선교사님들은 거의가 다 이렇게 선교지로 돌아가셨습니다. 선교 대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기도해 주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인생의 확실한 정체성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와 선교. 이 은혜를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이 귀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 이제 2020년 되면 교회의 창립 3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창립 주일을 맞춰서 장로 임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창립 주간을 기점으로 안수 집사 피택을 해서 2년 동안 이제 안수 집사를 훈련을 하고 또 권사님들을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원래 이제 교회들은 바로 장로를 세운 법이 없어요. 원래. 근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중직자 시대 하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또 장단점들이 있어서 그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좀 생각을 하면서 안수 집사를 피택을 해서 정말 신실한 일꾼들로 세움받기를 원하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교회의 일꾼들로 중직자로 세움을 받고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피택은 목회자가 인생을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가 10년 터울 정도에 한 번씩 세우고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한 목회자가 뭐 한 교회에서 한 30년 내지 40년 목회한다면 그 안에 이제 중직자들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무미하게 중직자가 됐으면서도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세워야 될 중직자들을 놓고 굉장히 이제 많은 시간에 생각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다른 데 같았으면 아마 진즉 세웠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또 다른 데서도 그런 많이 세워서 일어나는 이런 폐단도 또 많이 보고 있어요. 저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꾼들로 쓰임받고 또 그러한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교회가 필요한 주님이 필요한 그리스도께서 필요한 복음을 위한 그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다음 세대 안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에 특히 30대 우리 청년들에게서도 이런 이제 일꾼들을 좀 피택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세워놓지를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많이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나 또 사도 바울 생에 있어서 가장 포인트는 어디냐면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안에서는요 몇 가지 일꾼의 개념을 말씀하고 계세요. 또 거의가 우리가 서신들 속에 보면은 일꾼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서신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교회의 키워드는 결국은요 숫자가 얼마나 많냐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어떤 일꾼들이 교회 안에 있느냐 이게 교회의 키워드입니다. 늘 시험 드는 일꾼이 많으면 교회 어려워요. 또 교회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 많아도 그것도 뭐 썩 건강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계속 일꾼에 대한 메시지를 해나갈 텐데 온 교회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일꾼들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것이 주님의 전생의 사역이었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사역 속에 크게 두 가지로 12 사도를 불러서 제자로 삼았고 이것은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전폭적으로 복음을 위한 그러한 일꾼들. 그 다음에 70인 제자를 삼아서 이 사람들은 평신도들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권세를 주셨고 이들도 역시 교회를 세워나갔던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70인 제자들은 사도 제자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이뤄나갔던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가 사도행전과 주님의 사역 속에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온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신실하고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런 일꾼들이 세워짐으로 통해서 교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일꾼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1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좀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예, 띄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요. 일꾼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골로새서를 잘 읽고 줄을 쳐가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누구의 일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일꾼 그러면 교회 열심히 하고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성경에서 말한 일꾼의 개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꾼은 누구를 향한 일꾼이냐, 무엇을 향한 일꾼이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내가 교회의 일꾼,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된다라고 할 때에 가장 먼저 이해될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들을 분명하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일들이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란 말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나로부터 내 한 영혼을 살리시고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시는데 하나님의 떡과 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법이 없었어요. 지금도 세상은 그런 게 없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비밀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누구를 보냈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와 저주와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종교 왜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냐? 다른 종교는 그리스도를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저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 가운데 빠지면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상 가운데 빠지면 성공하고 돈 벌고 다 하지만 인생의 말로는 비참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왜? 영적 문제를 못 이기거든요. 사람에게는 각양각색의 문제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해될 수 없는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귀로, 인간의 지식으로 판단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지난주에 학생 하나가 청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이게 경보기를 올려놓고요. 쫙 학생들이 이제 뭔가 그 화재 무슨 훈련하는가 보다 이거 다 학생들 나오니까 총으로 다 학생들을 갈겼어. 그 자리에서 17명이 사망을 했어. 또 수십 명이 지금 부상 상태예요. 그러니까 경보 장치를 가서 건드려 놓고요. 그냥 다 나오게 만들고 막 총으로 그냥 막 갈겨 다 죽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잡아놓고 해보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 죽이는 훈련을 해왔고 이미 FBI까지 다 신고를 했음에도 정부에서는 무방비 상태. 근데 이 사람이 놀랍게 하는 말이 악마가 나에게 사람을 죽이라고 말했다. 그게 공격렬하게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막을 수 있겠어요? 미국 백악관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재앙 저주, 자연 환경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지금 영적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돈 벌었지만 인간은 행복하지 않아.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것, 영생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교회 와도 사람들 무리하 교제하고 그런 잠깐의 어떤 거 있습니다만은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피택된 일꾼들 가장 이해되고 가장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 인생은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없어. 본인도 어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열심의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능력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본인의 이러한 신앙 고백과 간증이 있는 사람. 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나는 참 이 골로새서를 보면요. 그래서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을 통일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다 통일시키는 비밀. 이게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죠. 우리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13절 같이 읽습니다. 근전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13절에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하신 게 아니고요. 흑암에 묶여있던 우리를 저 묶임받고 있는 흑암의 소리를 건져내시고 흑암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어디에 있었느냐? 흑암에 묶여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흑암에 묶여서 악하게 살고 타락되게 살고 술 취하고 방탕하며 이 세상 것들을 살았던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의 십자가 비밀을 알고 나니까 이전의 옛생활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즐겼던 모든 세상 것들을 버려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흑암에서 빠져나와 영생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김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된 왕이 되셨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섬길 두 주인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주 큐리오스, 주 단 한 분밖에 없어. 우리의 참된 왕은 주 대신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주를 가까이, 또 어떤 사람 날마다 네 주를 가까이 하는 분들이 따로 있어. 그건 진짜 주인 아니에요. 주가 아니라 우리를 흑암에서 건질 수 있는 분. 저 우상에 매여서 그 옛생활을 즐기며 살았던 우리를 어떻게 거기서 우리를 풀어헤쳐서 이 영생의 축복 속에 우리를 인도했는가. 그래서 성도는 거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교회 열심히 하고 능력 행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느껴지는 이 은혜, 이 감격, 이 구원에 대한 이 멸망과 어둠에서 건져나온 이 간증들, 이 증거들, 여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있는 성도. 이런 성도는 교회 속에 실패하지 않아. 자기 드러내지 않아요. 안 알아줘도 뭡니까? 교회는 시험 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4절 시작. 죄사함을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겠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는 아마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마음에 우리에게 딱 이렇게 시키면 낚시 이 바늘처럼 우리를 딱 갈고리로 끼워버린 게 뭐냐면 정죄감이에요. 정죄감. 왜? 죄를 인간은 범했기 때문에 정죄감이 있어. 그래서 정죄감을 갖고 있으면 어떠냐면 수치와 부끄러움과 열등감과 상처에 딱 묶여버려. 나는 이 상처라는 게 참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상처는 반드시 자녀에게 대물림 됩니다. 왜? 상처받은 감정은 이 감정이 또 자녀에게 그대로 표출되기 때문에 자녀가 거기에 또 묶여요. 그래서 평생 인간은 상처와 이런 정죄감의 올무 속에서 못 빠져나와. 무서운 얘기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은 막 자기들은 왜 그러냐면 열등감 때문에 그래. 왜 그러냐? 무시받아봤기 때문에 그래. 왜 그러냐? 상처받아봤기 때문에 그래. 왜 그렇게 돈을 소유하려고 그러냐? 왜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느냐? 무시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그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절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죄의 권세로부터 모든 속박으로부터 이것이 끊어져야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오늘 14절에서는 우리를 성령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는 흑암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고 저 죄와 저주 아래서 우리가 속량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이런 사제의 은혜와 확신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아도 이 은혜 어떻게 다 갚고 살까? 교회를 대할 때 따라합시다. 평생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갚고 살까?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가 자기 주장이 아니죠. 따라합시다. 빚진 마음.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빚진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대할 때 빚진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선행돼야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 선교가 되죠. 그게 안 되면 자기 자꾸 자기 자아실을 하고 자기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일꾼으로 세운 자리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피택되기를 원하고 일꾼 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미 장로 권사로 세움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펴놓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그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감격과 그 멸망과 흑암에서 건지신 그 간증과 그 은혜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하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니까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네,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은 교회 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를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감정대로 대하고 내 생각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 신비한 곳입니다. 굉장히 교회는 신비한 곳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자체예요. 사람들이 자꾸 복음과 그리스도 교회를 분리하는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복음과 교회는 하나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복음이면 교회가 바로 복음 그 자체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어젯밤에 어떤 분이 11시 넘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나 처음에 이제 모르는 분이 들었는데 나중에 모르겠지, 아는 분인데. 우리 아들이 그동안에 교회에 있어서 감사한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안 갑니다. 이 말을 저한테 하려고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얘가 계속 복음 오는데, 남편은 이상한 교회 가더니 아들이 이상하게 됐다고. 그래서 계속 와서 복음 계속 그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아들을 그렇게도 모르세요. 진즉 좀 병원을 데리고 가든지 이렇게 성장할 때까지 아들을 모르십니까? 그 아들이 지금 30이 넘었는데 여자를 만납니까? 세상을 나갑니까? 여자를 만났으면 여자친구 얘기했겠죠. 그래도 교회 와서 성경 읽고 들은 것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 아들이. 그걸 자폐증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좀 데리고 가세요. 그 아들이 지금 얼마나, 제가 봤을 때 늘 혼자 죽어져. 그건 모릅니까, 엄마가? 그랬더니 좀 그런 것 같고요. 난 충격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자식을 모르는지. 그래도 10년 가까이 여기 왔기 때문에 삶도 변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래서 그 전에는 맨날 내만 보면 하는 얘기, 지하철 몇 번 뭐 하고 또 뭡니까 이 시내버스 노선 얘기하고. 그래도 교회 와서 있었으니까 성경 얘기라도 하지. 여자친구를 만날 수가 있어요. 뭘 할 얘기가 없잖아. 감사한 줄 알아야죠. 제가 그러고 있어요. 참
그러면서 우리 온 가족이 이제 어디 교회라고 그러냐. 가는 건 괜찮습니다. 가는 거 오케이. 복음이 이해가 안 돼버리면요. 복음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는 계속 아들이 와서 복음 먹으니까 물론 내용을 얘기를 했으면 아는데 내용은 없는데 계속 단어를 이제 혼자 쫑알쫑알 다니니까 엄마가 보니까 아니 어렸을 때부터 이미 그랬는데 30이 넘어서 이제 아들이 이상하구나. 그래서 아니 그렇게도 부모가 모르십니까? 아니 옛날에 좀 이상한 생각했는데 아니 진직병원 데리고 와서 지금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못했대. 그래서 인생은 성장하기 전에 해야죠. 그래도 그 아들이 살겠다고 교회 와서 여기까지 있었는데 그걸 부모가 이해를 못하며 그러면 그 아들이 맨날 술 먹고 다니면 술술 얘기하는 게 나가요. 그래도 성경 얘기한 게 내용은 없어도 그게 낫지. 그러더니 뭐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래. 전에는 맨날 나만 보면 지하철 얘기 맨날 했습니다. 버스 넣어서 맨날 얘기. 왜 그것밖에 아는 게 없어. 근데요,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쓴 거 참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복음의 내용이 없으면요, 그런 식의 오해를 받아. 이해되면 아멘 하세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복음적 삶과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복음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우리 아들이 이상하네. 원래부터 이상했어요. 원래부터. 아마 내가 누구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원래부터 이상했어. 그래도 제가 보니까 깨끗해지고 직장도 하고 좋아진 거예요. 엄청나게. 내가 그래서 아까 예배 저기 전에 얘기했어. 너네 잘못 아니야. 나라면 하루아침부터 그런 애들하고 못 살아. 맨날 혼자 앉아 중얼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살겠냐. 너희들 내가 고맙다. 너희들이나 되니까 그래도 몇 년 데리고 같이 살아주고 참아주고 한 거지. 부모도 분명하게 내가 볼 때 자기 집에 들어가서 몇 개월만 있으면 부모도 못 살아요. 근데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러나 나는 부모를 탓하기 전에 내용이 없는 거지. 내용을 부모한테 딱 복음 이런 거다 설명했으면 그런 오해가 안 나오겠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의 내용,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에요. 복음과 같은 이꼬르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교회에서 일꾼의 피택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그렇지만 교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주님의 몸 된 교회로.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면 머리 앞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잠깐 쓰다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기준을 보니까 순종이더라고요. 순종. 정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면 내 의지나 내 감정이나 내 상한 마음과 상관없이 순종할 수 있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세상 직장 가서도 직장 상사 머리 앞에는 순종해야 그 직장 다니는 거죠. 맞죠? 하물며 교회는요, 뭐 돈을 받습니까? 월급 받습니까? 전혀 아니요. 교회가 모이자 하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바빠요. 밥 먹어야 돼요. 뭐 직장을. 그게 안 돼. 따라합시다. 먹자 그러면 같이 먹고, 놀자 하면 같이 놀고. 여러분, 일꾼 간단해. 대단한 거 아니야. 그냥 그게 일꾼이요. 근데 난 바빠요. 뭐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 그걸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내 감정과 내 처주 안 맞지만 교회가 따라가는 질서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끝까지 쓴 사람 보니까 이 겸손과 순종의 사람을 끝까지 쓰십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패망의 선봉이라. 반드시 실패할 때를 보면 언제냐? 교만해지면 실패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께서 쓰신 일꾼으로 끝까지 뭔가 목에가 힘이 들어가 그러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안 쓰세요. 그 뭐 패턴을 가지고는 일할 수 있겠죠. 그걸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중직자가 되어 있는 성도님들이나 앞으로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특히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저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속에서 앞으로 좋은 일한 뭡니까?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장로가 되려면 부인이 더 겸손하고 일 잘해야 돼. 그래서 저는 반드시 장로는 부인이 경고해야 된다. 이거는 뭐 기준입니다. 기준.
남편이 좀 모자라도요. 뭐 남편들은 바쁠 수도 있어. 근데 부인이 견고하게 서 있으면요. 부정적이지 않고 견고하면요. 남편은 그 자리에 쓰임받는데 아내가 부정적인 말만 해버리면 남편들은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여자 성도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남자들은 다 장로님 세우고 싶어. 또 여자 성도님들 다 권사님 세우고 싶어요. 그리고 또 다 그렇게 세울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성경대로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네, 성경대로.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저는 뭐 평신도 생활을 집사도 안 해보고 하나도 안 해봤어. 그냥 전도사로, 뭐 교사로 전도사로 뭐 목사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안 해봤는데, 참 장로는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근데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영광스럽게 직분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영광스러운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어. 물론 첫째는 깨우쳐주지 못한 담임 목사의 무지함겠죠. 두 번째는 여러분의 무책임도 있어. 담임 목사에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을 깨닫고 영광스러운 직분의 반열 속에 세워지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거역하는 것, 참 이 거역이라는 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을 거역하고 어떤 공동체를 거역하는 거, 이건 참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아니죠. 따라합시다. 순종과 겸손, 이런 일꾼들이, 리더십들이 교회 안에 많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중직자는 어떤 일꾼이야? 23절 우리 같이 가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보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무슨 일꾼? 복음의 일꾼. 이 골로새서 안에서 중요한 일꾼의 개념을 정리하고 있어요. 복음의 일꾼이에요. 왜 나를 교회 권사로 세웠냐? 왜 장로를 세웠냐? 첫째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 위해서 저 흑암과 죄삼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머리가 되신 교회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을 세우시고요.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개념은 뭐냐면요,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한 영혼을 하나님이 건져내기 위해서요, 하늘과 땅의 모든 비밀을 다 동원했어. 어떻게 하늘과 땅의 모든 비밀을 동원했냐?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요, 이 세상을 내려오셔 버렸어. 그리고 말씀으로만 세상을 창조했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코를 만드신 분이 코를 가지고, 눈을 가지신 분이 눈을 가지시고, 또 입을 가지신 분이 입을 가지시고, 우리의 손발을 만드신 분이 손발을 가지시고요,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늘과 땅의 모든 비밀을 다 동원했어요. 왜? 뭐 하시려고? 따라합시다. 오른손 들으세요. 내 한 사람을 건지시려고. 네. 내 한 사람을 저 멸망과 흑암 속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비밀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따라합시다. 복음이라고 그래요. 고린서 1장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어리석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어떻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헬라인들이 들어봤을 때는 헬라에 이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이 왔다 갔을 때 이데하고 어떻고 뭐 어마어마한 얘기하는데 십자가의 도가 이러면 아이고 저 무식쟁이들,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십자가라면 저 저주받은 것들, 그런 표현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증가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어리석게 느껴지나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었는데 모든 죄의 권세가 끝나요.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슬펐던 인생의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먼데 이방인까지 다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일꾼을 세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따라합시다. 복음에 무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장로나 중직자는요,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유리하냐. 저는 자꾸 우리 고향 얘기하는데
우리 아주 대한민국 최남단 그 도매 산골에 교회당이 세워졌어. 처음부터 교회당이 세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 바로 옆집에 마당에 먹석 깔고 거기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물론 태어나기 전에 생겼어. 신학생들이 왔다 갔다 해요. 또 때로는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 저 같은 사람도 대단한 설교를 듣고요 온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성경 말씀을 배웠어. 설교를 들었어요. 놀라운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살아나셨대. 부활했대.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지옥이 있대.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 보기 전에 지옥 비웃었더니 와서 보니 만고생이 여기로구나. 그게 60년대 주일학교 찬송가입니다. 우리 그런 거 모르겠어요. 술만 먹고 장구치고 죄만 짓다가 오늘 밤에 죽어지면 어찌하리요. 지옥 간다 이 말이야. 술 먹고 날마다 술 먹고 장구치고 놀다가. 그게 주일학교 옛날에 복음사가 찬송이었어요. 찬송 없는 시절에. 저는 그런 주일학교 다녔습니다. 돌아오라 동포여 예수 안으로 나오라 예수 안으로. 그 다음에 5대 양과 6대 주의 사탄들을 몰아내고 자유와 평화 이에 새 나라를 세우리라. 5대 양과 6대 주의 나는 학교에서 5대 양 6대 주를 배운 게 아니야. 교회에서 배웠어. 근데 5대 양과 6대 주에 사탄들이 가득했다. 사탄이 뭔지도 몰라. 교회에서 그림으로 보여준 거 뿔나고 시뻘겋게 달갖고 30장 들고 있는데 그게 마귀라고 사탄 마귀라고 배웠어. 그게 5대 양 6대 주 다 있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뭐였냐. 5대 양과 6대 주의 이 사탄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 세워야 된대. 이게 내가 주일학교 들어가기 전에 배운 거예요. 술만 먹고 장구치고 놀면 지옥 간다고 배웠고. 간단한 진리, 간단한 복음. 그거 듣고 충격받았어요. 지옥 가면 안 되지. 지옥이 있다는데. 대학 가서 철학 배우면 뭐합니까? 이대하고 어떻고 그런 말 유식한 소리 했었지만 지옥 있는 건 모르는데. 지옥 자기가 지금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데. 그래서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우리 부모님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내 만난 친구들 사랑하는 친구들 지옥. 그걸 다 전도했어요. 할렐루야. 네. 그 시골 동네에 지속적으로 와서 복음 전하지 않아도 이 구원의 감격을 받은 사람들이 장로님들이 밤새껏 걸어서 그 상간 백지에 와가지고 그 우리 고향교회를 세웠던 그 장로님이 치과 의사였어요. 또 한 분은 중학교 교감선생님. 이 두 분이 옛날에 입에 눈깔 사탕 넣어가지고. 예, 눈깔 사탕 아십니까? 눈만 하다 그러고 눈깔 사탕이야. 오다마다 그렇게 하고. 일본말을 안 쓰고 싶었네. 그 표현을 써요. 이 장로님들이요 수십 리길을 자기들 다 퇴근하고 저녁이면 저녁 밤을 걸어서 밤을 세워서 저희 고향교회하고 장로님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 와서 애들이 주일학교 다닐 수 있도록 쪽복음도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 고향교회에서는 목사 선교사가 많이 나온 교회입니다. 초가 3관 그리고 초가 지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게 밑에는 마루청이에요. 그 위에는 초가 지방에서 여름에 누가 교회 어른이 없는데 비가 줄줄 셉니다. 그러면 여름 장마가 되면 애들이 여기 앉았다가 저기 앉았다. 왜? 줄줄 새니까 세숫대 갖다 놓고 받쳐놓고 하다가 겨울 되면 황소바람이 들어옵니다. 다 이게 무너져가지고 아이들이 다 뛰고 그러니까. 누가 이게 날개를 엮어서 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후일에 우리 고향교회 권사님께 들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주일학교를 다니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희는 우리가 농사를 많이 지니까 이게 이 날개가 많잖아요. 저희 아버지하고 그분은 장로님이 대제사장을 떠난 이제 그분 사이도 이렇게 목사님 되셨어요. 우리 김현숙 권사님 고등학교 때 보니까 그 고향교회 목사님이셨단 말. 그 목사님 차갓집. 근데 그분은 예수 믿고 장로님 되셨죠. 우리 아버지는 한참 모이면. 그래도 이 두 어른들이 날개를 엮어서 교회를 덮어주더라. 저는 후일에 우리 고향교회 권사님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다 예수 믿고 주의 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고향교회 권사님 내기 전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그거 해줬다고 몰랐어요. 우리 고향교회 권사님이 그 얘기 나한테 했어요.
그래 보니까 그 후손들이 다 예수 믿고 그 집안에 다 죄종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신비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저희 아버지가 고향 교회에 날개를 이어서 해줬다는 거 나는 뭐 한 10몇 년 전 그 전에 알았죠. 충격받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뭐 예수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나 자녀들이 가니까 늘 가지 말라고 해도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곳에 교회를 세우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뭐 찬송을 읽고 돌아가면서 성경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고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또 우리 선교회와 또 이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전 세계 많은 선교지에 많은 선교를 하십니까? 어젯밤에 우리 정문식 선교사님 사모님 전화 왔어. 목사님, 우리가 이제 신학교해요. 목사님 강의하러 오셔야죠. 그래, 잘하셨네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목사님이 다 잡아주시고. 저희가 목사님 그렇게 안 해놨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잘하셨어요. 어쨌든 저는 우리가 그 타임 속에서 하면 끝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이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요, 따라합시다. 30배, 60배, 100배 그런 결실을 맺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일꾼, 그래서 교회만, 여러분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을 교회에 두셔서 절간에 두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이 절간에 맡겨놓지 않고 저 스님에게 맡겨놓지 않고 교회에 맡겨놓고 나를 충성되 여기에 일꾼을 세우셔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중직자로 불러주시고 세우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혹시 나도 중직자가 되고 싶다, 하나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고향교회 생하면 항상 감사했어요. 복음의 빚진 자였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빚진 것을 갚고 살을까? 예수 믿을 수 없는 곳에서,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이 되고 세계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우리 후손에게도 전해야 돼. 예, 후손에게도. 그런데 만일에 전도 선교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중직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늘 자기 생각 가지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 교회 중직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전도 선교, 복음에 관심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예 저는 매뉴얼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2사람 이상은 적어도 전도해서 교회 중직자가 되려면 내가 있는 이 옆에 양육되어져서 뿌리 내리고 있어야 돼요. 혹시 가족들이 안 나온다, 중직자 권사도 되고 장로 되고 싶거든 빨리 가족들 한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도 안 나온다고 또 어떻게 또 중직자가 되겠어? 물론 한 사람은 믿음 대단하면 되겠지만은 되어져야 되겠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몇 사람 이상? 2사람 이상. 이걸 제가 쭉 체크할 겁니다. 쭉 체크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가는지 오는지 선교대회 하는지 나는 어떻게 하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도. 관심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관심 있자. 그래서 선교대회를 앞두고 우리가 헌금도 한다, 선교대회가 진행됩니다 그러면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동참할까요? 아니면 장로님들한테 가서, 장로님들도 어떠면 관심들이 없어. 선생님 묻고요, 어떻게 동참할 거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끝나고 갔더니 자기가 기도하면서 돈 300만 원을 이렇게 기도 중에 정말 필요한 성사님이 드려야 되겠다고 들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써주세요. 근데 그렇게 뭐 형편이 지금 썩 넉넉하지도 않아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데 뭐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일을 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태국의 성사님 드렸습니다. 그래서 라오스의 아이들을 불러내서 30명 여권을 만들고 합숙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그 상황은 이제 대충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아프리카도 있고 이런 데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도 선교하는 일에 관심 가집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은 전도 선교에 관심 없으면 하나님도 내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도 내 일에.
그래서 앞으로 교회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적어도 내가 가서 전도하고 또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그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양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이제 앞으로 교회 안에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전도해서 뿌리를 잘 한 사람은 데리고 왔다. 근데 나갔다 이게 아니고요.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관이 분명해야 되겠죠. 복음관도 분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성경 잘 가르치고 또 성경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장로님들 일어나기를 원해요.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서도 이런 중직자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떤 일꾼이냐. 24절로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25절 내가 교회의 1등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시는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네, 25절에 무슨 일꾼? 교회의 일꾼이다.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가 아니라요. 따라합시다. 교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에요. 여러분, 이 꾼이라는 말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예? 좋은 말이에요. 꾼이란 말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입니까? 그러면 술에 관심 갖는 사람 무슨 꾼이라고 그래? 술꾼이라고 그래. 도박에 관심 갖고 사는 사람 무슨 꾼이라고 그래요? 도박꾼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꾼이란 말이 꼭 좋은 데만 붙어진 게 아니야. 어디 꾼이야가 중요하지. 또 바람 많이 핀 사람 거기 관심 뭐라 그래? 바람꾼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좋은 데만 붙여진 게 아니라 좋은 데보다 부정적인 데 붙여진 사람 더 많아요. 일꾼 그러면요 참 좋은 말이에요. 일꾼.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세요. 나는 일꾼 그러면 무슨 말이 생각나냐면 옛날에 시골에 모습 생각나. 그 맨날 우리 아버지가 일꾼들을 일을 시키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말을 많이 써가지고 일꾼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에 죽도록 일하는. 그래서 나는 그 말을 안 좋아했어. 근데 아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웬 성경에 일꾼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저는 일꾼 그러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서 그냥 새끼 들고 뭐 새끼 꽈가지고 들고 나가서 나무 치고 뭐 이런 생각 자꾸 하면 일꾼이라는 말을 별로 썩 좋아하지는 않아. 왜? 하도 우리 아버지한테 많이 시달려 버려서. 일꾼들을 일을 시키려면 뭐 주인들이 부지런해야 되고 이런 말. 아우 지겨워 아주 그 일꾼 그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웬 일꾼이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일꾼. 근데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자, 동네 이장이라 돼서 동네 일꾼 되려면 어디 관심 가져야 돼? 동네 일 관심 가져야 동네 일꾼 돼요. 하나님 나라 일꾼 되려면 어디 관심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가져야 돼요. 근데 전혀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는데 일꾼이라고 한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실상은 하나님은 그 반열에 세워놓지는 않습니다. 관심을 갖고. 그래서 가장 일꾼에게서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관심. 이 관심을 가지려면 뭐냐면 교회관이 확실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선교회는 내 교회고 나의 교회입니다. 이게 확실해야 돼요. 암만 모르도 전도에서도 어디 갖다 놔야 돼? 예선교회 갖다 놔야 돼요. 그게 일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에서도 내가 잡고 있으면 안 돼. 교회 공동체 속에 넣어놔야 돼요. 여러분 물고기 잡아서 내 손에 잡고 있으면 죽어요. 그 물고기는. 어디 갖다 놔야 돼? 어항에 넣든지 물속에 넣어놔야지. 지 잡고 있으면 죽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요. 숨쉬게 만들고요. 교제하게 만들고요. 일할 수 있도록 역동성으로 만들어놔야 돼.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필요해서 세우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세운 게 아니에요. 이 무조건 종도 하나님이 왜 세웠을까? 하나님 나라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쓰시고자 나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워주신 것이지 내가 잘나서 목사된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잘나서 장로 되거나 여러분이 잘 권사된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교회가 필요로 해서 교회 관심 가져야 됩니다. 제가 선교회를 해보고 교회도 나면요. 과연 관심 가진 사람 몇 명일까? 관심 가진 사람. 교회 주일을 지나고 나면 교회 재정이나 이런 데 관심 갖고 교회 어려움을 같이 하고 머리를 맞대준 사람 몇 명일까?
자기네 구역 목장이 돌아가는데 그 목장에 관심을 갖고 목장이 잘 모이도록 목장에 전도를 하고 목장원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고 오늘 여기 보니까 예바브라는 너희 사랑을 내게 말하여 줬다. 지금 예바브라 골로새 교회를 예바브라고 세웠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관심 있는 사람, 목장 모임 관심 없어. 교회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 없어. 여러분, 이건 저는 보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교회가 와도요, 우리 교회 와서 얼마 안 되는데도 굉장히 관심 있는 성도가 있어요. 교회 10년, 20년 돼도 관심 없는 성도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이미 장로 임직을 받은 장로님들,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중직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좋은 신앙의 롤모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권사님들 이러한 신앙의 롤모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는 다음 뭡니까? 이제 임직을 위해서 피택되기 위한 이제 아직 지금 피택을 안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해당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에 설에 우리 금목이가 세배로 왔어요. 세배로 왔길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차피 이제 집사 됐잖아요. 또 저 사람들이 다 앞으로 중직자가 돼야 돼요. 중직자가 돼야 되고 저는 그래서 이제 이 30대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30대 지금 40대에 텀이 너무 지금 일꾼들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몇 가지를 알고 살아라. 찾지만 보고만 이건 뭐 이미 알다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의 롤모델을 찾아라. 교회 안에서. 두 번째, 성경 안에서 신앙의 롤모델을 찾아라. 세 번째, 교회사 속에서 수많은 평신도들, 존 워너메이커나 유명한 또 우리나라 뭐 숭이 그 대육으로 뭐 최의중 장로 이런 굉장히 병량한 분들 많아요. 뭐 박성철 장로나 이런 분들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 속에 신앙의 롤모델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을 표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교회 안에 네가 봤을 때 어떤 장로님 뭐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내가 이 장로님이나 이 권사님이나 아니면 이 집사님처럼 나는 그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신앙의 롤모델을 정해라. 그래서 이미 교회 장로로 부르심을 받고 권사로 부르심 인직되신 분들은요.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에 신앙의 롤모델이 되자. 그게 되어져야 돼요. 만일에 안 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면요. 하나님 앞에다 영광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우리가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가지고 산다면요.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스럽죠. 영광스러워요. 이런 많은 교회 안에 일꾼들이 일어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이제 뭐 와서 있는 성도들 중에도요. 이런 사람들 앞으로 장로감이다 하는 사람도 있어. 가만히 이렇게 보면. 왜? 관심이 다르거든. 관심사가 달라요. 관심사가. 목사님 어떻게 도울까요? 뭘 도울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고 쓰십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요, 이 교회관이 확실해야 돼요. 내 교회관. 따라합시다. 내 교회관. 여러분, 축복은 어디서 오냐면요, 교회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축복은 교회관입니다. 우리 그 김민정 집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온 지가 한 10년 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그 가정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내한테 어떤 분이 나가면서 얘기를 해서 왜 자꾸 특정인 사람 자꾸 말하냐고. 딴 사람 눌린다고. 여러분 눌리라고 한 게 아니고요. 은혜 받고 여러분도 쓰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 이분들은 전문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어려 힘들어요. 시간도 잘 없고. 근데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를 뿌리내리면서부터 하나님이 축복의 문들을 여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대회 한다면 이분들은 미리 체크합니다. 우리가 1월 달쯤 선교대회가 언제 있습니다. 헌신합시다. 광고 나가잖아요. 이분들 미리 다 체크해요. 그걸.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관심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중직자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도요. 그러면 선교대회하고 돈은 안 모자랍니까? 물어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 앞으로 꼭 저장하는 장로님들 계세요. 물어보세요.
명준이 알겠나? 물어봤나? 안 물어봤지? 그럼 물어봐. 장로님, 이번에 선교대회하고 돈 안 모자랐어요. 또 다른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헌신할까요? 이걸 물어보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 99%는 안 물어봐. 몰라? 하고 또 하자 그러네 이러지. 따라합시다. 우리는 또 해야 됩니다. 관심 갖고 가는 거예요. 교회관, 교회 시간표 따라. 그게 교회의 일꾼이에요. 막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의 능력 가지고 되지 않아. 공동체 전체가 가야 돼요.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이루하고 공동체가 가는 방향을 같이 가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지금도 교회 안에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 여러분 어떤 더 큰 또 다른 무슨 고난이 필요하겠어요? 이 십자가에 처절한 고난, 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간 고난 말고 무슨 고난이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일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처절한 고난을 받았는데 아직도 만일에 조금이라도 남은 게 있다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 받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했는지. 저는 우리 한국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동의되시면 하면 하세요. 저는 그래서 한국 교회 비판하면 별로 싫어요. 한국 교회 사랑해요. 한국 교회에서 기도하면 눈물 나요. 왜?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또 오히려 올라가면 선교사들 와가지고 복음 전해. 그래서 저는 뭡니까? 우리 저쪽에는 뭡니까? 유진별 선교사들 우선. 그 누구죠? 지금 연세대학교 국제학부. 예? 원. 아니. 유진별 선교사 후손들. 언더우드는 이쪽이고요. 저희들은 남쪽은요. 그 유진별 선교사의 미국 남장로교회 저희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뭐 선양명 전부 다 굉장히 좀 보수적이죠. 지금 그 연세대학교 국제부 원장 누굽니까? 인요환. 그런 분들 우리하고 나이 비슷하거든요. 순천에 다 자랐어요, 이분들. 참 감사하죠. 4대 5대가 이 땅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복음의 씨를 뿌려줄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예선교회가 있기까지 천막에서부터 전까지 쉽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비바람이 몰아쳤는데요. 사단은요, 주의 종과 교회를 무너뜨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려요. 어떤 우리 집사님이 이번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교회 이제 온지 뭐 한 일,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어. 직장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직장 상사 흔드는데 직장 상사 흔들어 버리면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보안돼. 그러면 그 사람이 다 오르냐? 안 오르대. 그러냐? 상관없이 보안돼. 교회 와서 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니까 목사님 흔들면 끝나는구나. 그래서 자기는 목사님 무조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요, 그러면 이 성도가 교회 온 지 아니요? 이제 한 1년 돼. 야, 진리야, 진리. 이건 성품의 얘기, 성품의 얘기. 여러분, 사단은 누구를 건드릴까요? 자, 이 땅에서 사단은요, 뭡니까? 절간 안 건드립니다. 절은 천년만년 가도요, 목창만 잘 치면 돼. 아무 문제 없어.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 공격합니다. 왜? 그 사단의 소굴을 공격할 수 있는 지구상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공격할 수 있는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지옥 권세를 깨부술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 공격해요. 그래서 교회를 약화시켜요. 그 다음에 교회는 누구를 공격할까요? 주의 종 공격해요. 여러분 그거 인식하셔야 돼요. 주의 종 아프게 만들고 상처받고 연약하게 만들어. 우리 김은경 목사님이 전화하네. 정 목사, 교회는 어려움 당하면 절대로 99% 성도들은 목사 앞에 침묵하고 있지 목사 앞에 얘기 안 한다. 왜? 이 양반도 30년 내가 더 목회를 했으니까. 거의가 다 성도는 침묵하고 그냥 목사 바라보지 목사 앞에 와서 진짜 목사에게 힘을 부르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래서 목사는 죽으나 살아 혼자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 양반이 자기도 목회를 너무 많이 아는 얘기 들으니까 놀래가지고 나한테 아침 저녁으로 전화 와. 정 목사 밥 먹었나? 잠은 자나? 목사는
거의가 중직자도 침묵할 거다. 거의가 자기 딱 중립적으로 침묵하고 있지. 목회 이미 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는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혹시 남은 고난이 있다면 내가 나의 교회를 위하여 육체 가운데 내가 채우겠다라는 얘기를 했어. 다시 말하면 교회 중직자는 따라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어야 된다. 바로 그 얘기예요. 고난받을 자리 오면, 어려운 자리면 쑥 빠져나가 버려. 주님도 아세요. 여러분 인생이 빠져나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요, 아셔야 돼요. 교회는 이런 일 만나고 저런 일 만나도요, 무너지지 않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이 목사가 교만되고 잘못 가고 나약하고 무능하는데 그러면서 흔들어놨어. 네. 정신 바짝 차려라. 하나님이 그래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도구들을 쓸 뿐이야. 뭐 보면 베리베리 소리 나는 그런 도구를 쓸 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만들어요. 온 성도가 이번 기회에 이런 교회를 보면서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우리가 전도하자.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안 이루는 성도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진짜로. 정상적인 성도라면 나도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 정말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게 정상적인 성도입니다. 내가 고난까지는 안 받을 망정, 그게 정상적인 성도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깨웠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선교에 관심 가진 그런 교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이광 선생님 또 오셔서 하는 말, 늘 선교사님들이 제기해서 하는 말, 선교사님들이 더 늦기 전에 포럼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지난주에 여러분 다 같이 포럼하는 거 좋았죠? 참 오래됐습니다, 저도. 네.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부탁하고 왔어요. 목사님, 1년에 돈 몇 천만 원만 하면 정말 20년, 이제 30년 가까이 선교했던 선교사님들 다 불러다 이 선교의 모든 비용 다 되고 선교 포럼 할수로 하면 이걸 다 남겨놓으면 하나님이 예선교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돈 몇 천만 원 교회가 헌신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려고요. 할렐루야. 네, 그런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의 사랑은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랑은 성도 사랑하는 거예요. 어려운 성도 돌아보는 거예요. 성도의 형편과 처지를 정말 주의 종에게도 소통시켜주는 거예요. 목사는 잘 몰라요. 또 목사인데 시시해 성도들이.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내게 머물기 위해서는 나도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을 줄 아는 거.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의 자리에 내가 있을 줄 아는 거.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저희 아버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가 바로 우리 뒷집에 있었어요. 초가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이제 몰래 우리 여기 정집사 앉아 있습니다만은 우리 정집사하고 내하고 둘이서 집더미를 몰래 빼가지고 집더미를 빼버리면 물 들어가면 썩어. 근데 그게 썩는지도 몰랐어.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이게 왜 이게 빠졌느냐고. 물 들어가면 안 되는 다 안 들어가겠는데 그걸 둘이 길에서 빼가지고 교회 날개 이렇게 덮어야 되니까 교회 거기 걱정됐어. 그래서 하나는 빼주고 하나는 날르고 이걸 했어요. 어린 시절에도. 근데 한 사람은 목사 됐는데 한 사람은 아직도 장로도 못 되고 안수집사도 안 되고 있어. 어찌하야.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버지 몰래 숨긴다고 했습니다. 어른들은 다 알잖아. 저희 아버지가 어쨌든 이런 걸 다 날개를 엮어가지고 교회 지붕을 덮어줬다는 거예요. 난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고향교회 권사님이 들었어. 여러분 보세요. 어쨌든 후손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었어.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울 때 함께 우십시오. 교회가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하십시오. 교회가 고난받아야 될 때 함께 고난받으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열매로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돼.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합시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주셨습니다.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돼. 내게 주신 장로 직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게 주신 권사 직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내게 목장의 목자로 직분 주셨다면 귀하게 여기시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가끔은 성도님들이 전화 와서 굉장히 감동 어린, 생각지도 않은 감동 어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참 성도들이 뭐 대단하게 목사님 이런 말이 아닌데도 굉장히 감동을 주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온 성도를 격려하고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붙잡고, 우리 웬만하면 원망 불평보다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시다. 네,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주세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30년 가까이 목회했다. 사람과 교회에 대해서는요,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냥 말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인본주의 있으면요, 여러분 절대 인본주의는 망해. 뭐 그 사람이 능력하죠. 그럼 인본주의는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본주의 쓰면 안 돼. 특히 교회 중직자 되려면 인본주의 쓰면 안 돼요. 순수하게 우리가 전도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돌아보고 헌신하면요, 하나님이 공짜 없이 보상하신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얼마나 귀합니까? 귀한 직분이죠. 네. 내 목장을 돌아보고 목장이 부흥할 수 있도록 돕고. 근데 이게 여러분, 저도 이제 보니까 많이 하면 앞으로 한 10년에서 조금 더 되겠죠. 내가 이 무대에서 내려갈 날이 길지 않아. 아쉬워요. 내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죄가 있다면 다른 죄는 다 용서받으니까 무슨 죄가 있냐? 세월을 허비한 죄. 그게 유죄 판결 받을 것 같아. 빠삐용 영화의 한 대목이더라고요. 이게. 유죄 판결. 그러니까 제가 요즘 굉장히 그게 많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직분 주셨을 때 충성되게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기준은 제가 여기다 넣어놨어. 그래서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확실하게 여러분, 기준은요, 중직자는 전도 이해돼야, 전도 선교 이해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몇 명 이상? 2명 이상. 그래서 지금부터 온 가족들, 여러분의 남편이 안수자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아내가 권사 되기를 원하면 가족 단위로 전도하세요. 그래서 몇 명? 2명 이상. 전도 안 하는 뭐 중직자 세우는 뭐 하겠어요. 네. 그 다음에 11조는요,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 아주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갖기 위해서 제가 한 2, 3년 정도 11조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한 2년 정도 이걸 체크하고 볼 거예요. 왜? 또 정말 11조 신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또 기본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객관성을 안 가지면 잘 모르죠. 네. 그 다음에 무슨 기도? 새벽 기도. 새벽 기도. 그럼 나는 저기 멀리 사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이 있어. 우리 교회에서는 딱 방송 켜면 유스트림이 나가. 그날 아침에 뭐 했는가? 동시다발적으로 볼 수 있어요. 제가 그거 체크하려고요. 네. 새벽 기도. 그래서 중직자는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이광현 성사 이번에 아주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국은 새벽 기도 하나로 세계 정복해 버렸대. 네.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새벽 기도로 인생을 정복하고 내 생을 정복합시다. 중직자의 자세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교회에 관심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헌신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데도 하는 걸 헌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부터는 장로님들 부부부터 시작해서 미션홈을 해야 되겠다. 왜 앞으로 또 세워야 되는데 이게 앞에 팀들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이제 미션홈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우리 집에서 제가 하려고요. 장로님들 식사 대접하면서 제가 이제 미션홈을 하려고. 그다음에 예배 생활. 주일 예배 한 번 나가도 되겠습니까?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 함께 하면서 예배 생활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중직자예요. 중직자. 그 다음에 중직자가 장로 권사가 됐는데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성경이 뭔 말인지 모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게 지금 5대 미션입니다. 5대 미션. 그 다음에 봉사와 헌신. 장로가 됐는데 내가 교회 예배 출석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교회 화장실 청소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건 지속적으로. 교회는 구석구석에 손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중직자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모든 거 내가 봉사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수단은 첫째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죠. 두 번째 성만찬을 통해서 은혜 받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이게 은혜의 수단이라고 칼빈은 기독교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봉사 안 해, 내 신앙 안 자라요. 여러분,
때로는 주일학교 교사로, 중고등부 교사로, 목자로, 여러분 또 교회를 돌아보는 일로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오늘부터 찾아서 봉사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남자 성도님들 저는 장로 되기 원해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누구는 이게 아니에요. 저는 객관적 지금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객관적 말합니다. 모든 여자 성도님들 사실 우리 지금 유인숙 권사님 이분들을 할 때는요. 강정 장로 예수 믿고 3년 만에 다 장로 돼버렸어. 그래서 훈련을 많이 좀 시켜야 되는데 안 시켜진 상태에서 집사가 뭐 집사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냥 다 장로. 왜? 중직자 시대 다 세우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도 내가 보니까 그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는 내가 안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하는데 2020년 되면은 제가 볼 때 우리 청년들 안에서도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직자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